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았고, 또한 그 모임 가운데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삶의 방식으로 우리 공동체가 나누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것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해요. 아멘. 그러면 그 모임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의 삶의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난 그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없는 것을 살아내는 삶을 이루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내는 삶을 뭐예요?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대한 공동체예요. 아멘. 세상에 없는 거예요. 아멘. 네. 단순하게 수많은 모임과 종교와 뭐 어떤 그런 관계와 상황에 대한 부분들의 수많은 종류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교회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아멘.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 바울 사도의 서신을 통하여서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그리고 그 본질과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에 없는 것을 살아내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면서 어쩌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다. 은혜.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즉 어둠이 아니라 생명이고 이 빛이고 그리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새 나라, 새 땅으로 옮긴 자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아멘. 또한 그 삶은 자라게 되어 있는데 그 자라는 것은 무엇이면 그리스도의 몸에 장성한 데까지 뭐예요? 자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연수가 되어져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발육에 의하여서 자라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 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지고 예수님과 모든 시간, 모든 자리, 모든 곳에서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삶의 모든 자리마다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행하는 공동체.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결코 이 땅의 것을 살아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그 몸된 지체로서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고 생명의 방편이에요. 아멘. 또한 교회는 이제 세상과 다르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속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수평적인 관계. 아멘. 상하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의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 돕는 배필의 이 본연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회복한 삶으로 살게 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아멘. 또한 교회 공동체는 결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아멘. 세상의 자랑 그리고 세상의 기준 그리고 세상에 말하고 있는 수많은 문화들과 가치관과 사랑과 사상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갖게 되는 삶 속에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익히고 경험해야 될 삶은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했던 선언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이 원리 외에, 이 삶의 방편 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아멘.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교회에 대하여, 그래서 앞에 처음에 교회에 대한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뭐냐면 주 안에서 라고 계속 강조하며 말씀의 끝말까지 계속해서 주 안에서, 즉 in Christ, 예수 안에서.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본질인 거예요. 아멘. 예수가 빼버리고 예수가 없으며 예수 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건 교회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은혜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는 교회, 그리고 창조의 질서로 회복한 교회,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두려우지 아니하고 오직 순결한 신부와 같이 그 신랑이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교회, 이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1절에 보니까 끝으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 서신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주 안에서가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살아내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강건이에요.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의 갑주를 입으라.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면서 자, 은혜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는 교회,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한 교회,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세상의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으로 살아가는 교회,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이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선언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전쟁의 얘기를 해요. 싸움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싸움에는 분명히 대상이 있잖아요. 그냥 대상도 없이 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상도 없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쟁이 되고 싸움이 되는데 대상도 없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히
그 대상과 상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어둠의 세상 가운데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있는데 그 싸움의 상대는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관계 속에서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틀림으로 말미암아 소리도 좀 지를 수 있고, 그리고 내 것을 주장하여서 어긋나 가지고서 삐지기도 하고, 그리고 화가 나 가지고서 그냥 절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관계 속에서 이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사람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있으면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 뭐라 해요? 악의 영들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 위에다가 우리 11절에 그 존재를 뭐라고 해놨어요? 마귀의 관계를 사탄이에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전쟁 중이고 싸움 중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 3개월 전에 우리 나눴어요. 그리고 1년 전에 또 나눴고요. 그리고 2년 전에 또 나눴어요. 그러면서 나눌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의 내용들이 방금 계속해서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뭘 강조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영적 전쟁 중이다예요. 아멘? 영적 전쟁 중이다예요. 자, 그런데 그 존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대하는 것에 대한 부분 속에 우리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존재를 상대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요. 아멘. 이건 여러분들 제가 벌써 최근 들어서도 한 4번 정도 풀어드렸어요. 자,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전신갑주가 뭡니까? 군인의 그 전투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나가서 싸울 그 군인이 장비도 없이 나가면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그런데 지금 이 장비에 대한 부분을 갑자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새롭게 너가 지금 구비해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자리에 그곳에서 필요한 것을 구비하여서 입고 거기서 나가라. 그래서 새롭게 구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브라라고 하는 이 시제는 어떤 시제냐면 지금 너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아멘? 그럼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방금 얘기한 여기에 전신갑주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아멘? 즉,
오늘 우리 살펴보면은요, 우리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자,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진리를 가졌어요. 아멘.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앞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같이 수많은 것의 하나가 아니라, 그리고 더해진 것이 아니라 교체된 삶이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바뀌었다고요. 아멘. 그 진리이신 예수를 가졌고 그 진리를 우리는 가졌어요. 아멘. 또한 우리 믿음의 방패, 믿음도 뭐하는 우리가 지금 가졌어요. 아멘. 믿음 안 가졌어요? 네? 내가 믿음이 있나? 여기 있으시면 안 돼. 그러면 여기 있을 자격 안 돼요. 믿음이 있나? 내가 믿음을 가졌나? 갸우뚱하시면 여러분들 자격 안 돼요. 믿음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졌어요. 아멘. 또한 우리 14절에 보니까 서서 진리에 떼고 의의 호심경에 의를 가졌어요. 아멘. 이미 의를 가졌다고요. 의가 뭡니까? 오름이에요. 오름. 오름이에요. 절대적 오름이란 말이에요. 시대나 상황이나 관계 속에서 서로 합의하여서 이것이 맞다라고 동의되어진 의가 아니라 결코 합의되거나 변경되거나 바꿔지거나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절대적인 의를 우리는 가졌어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바뀌어요. 바뀐단 말이에요. 안 바뀌는 의 있어요? 네? 안 바뀌는 의 없다고 세상의 철학들과 사상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바뀐다예요. 그러니 이 땅에 절대 의가 있다 없다? 없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절대의, 변하지 않는 의, 유일한 오름되는 의, 이것을 우리는 가졌다 해요. 아멘. 또한 우리 15절에 평안이에요.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평안을 주노라. 근데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또 이 평안까지도 가졌어요. 진리를 가졌어요. 절대 의를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평안을 가졌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투구라는 게 뭡니까? 투구가 뭐예요? 우리 위에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겠지만, 이 투구의 역할이 뭐예요? 그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구라고 하는 이 투구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손이, 아무리 발이, 그 모든 지체가 강하고 그 모든 것으로 다 능히 이길 만한 그 힘이 있다 할지라도 머리를 상하면 끝이에요. 머리를 상하면 아무리 힘이 있고 그리고 모두를 다 들어올 만하고 이길 만한 그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머리를 상하면 어떻게 돼? 끝나는 거예요. 즉,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나는 세상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나는 빛의 자녀이며 빛 가운데 살아가며 그 의이신, 그 진리이신 그 예수를 또 함께 살아가는 이 신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 구원의 투구를 잃어버리면, 이 구원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졌어요. 의를 가졌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졌어요. 평안을 가졌어요. 구원을 가졌어요. 아멘. 이것을 가졌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그 상대 속에, 우리가 그 상대에 대한 부분들을 살아낼 때, 맞이할 때, 상황을 맞이할 때, 관계를 맞이할 때, 우리가 지금 그 모든 상황에서 반응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가진 진리여야 되고, 우리가 가진 의여야 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어야 되고, 우리가 가진 평안이어야 되고, 우리가 가진 구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가 이것을 가졌는데 지금 싸움은 무엇이냐면, 우리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관계가 뭡니까? 관계가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혹은 우리에게 어떤 형식으로 다가오냐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요. 그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먹음직도 보암직한 것을 가지고서, 이걸 먹으면 뭐하다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곳에 그 모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저 아름다움이, 저 화려함이, 저게 기쁨, 저게 즐거움, 저게 승리, 저게 자유야 라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 뭐예요? 온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있고 절대 의를 가졌고 영원한 구원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만한 믿음을 가졌으며, 이제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이 평안을 우리가 갖게 된, 우리가 다른 것에, 다른 곳에, 다른 생각에,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냥 세상 많은 수많은 정보들과,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들과, 그 속에서 누가 무엇을 입었고, 누가 무엇을 어디에 살고 있고, 그가 뭘 가졌고, 그가 뭐 어디에 있으며, 그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가 어떤 존재였음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이야기되어지고 알려지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그 삶 속에서 그냥 우리가 둔감하게 앉아 있으면 우리는 또다시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미혹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모든 삶을 이 진리와, 그리고 의와, 그리고 그 믿음과, 그리고 그 구원과 그 평안을 입은 이 전신갑주를 절대 벗지 말아야 되는데 뭐 하더라고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읽으신 말씀에 우리 13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 취하라는 게 뭔가? 이 새롭게 뭔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더해라 얘기가 아니에요. 이 취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위로부터 오는 것을 붙들라라는 얘기예요. 미혹이 오는데 세상의 그 화려함과 세상의 이야기들과 세상의 그 모든 삶의 방식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도녀나서 이게 자유야, 이게 행복이야, 이게 기쁨이야, 이게 즐거움이야, 이게 평안이야, 이게 의야, 이게 정이야, 이게 진리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것을 계속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또 빼앗기지 말고 뭐 하라고요? 위로부터 오는 이 정의, 이 진리, 이 믿음, 이 구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본질을 삶의 모든 자리에 결코 벗지 말고 뭐하라? 그것을 몸부림치며 붙들라. 아멘. 이걸 우리가 새롭게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해가지고서 그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더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말하면 내가 진리가 더 굳건해져야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입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가졌으니까 그 가진 것을 벗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이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가 있고 그리고 절대 의가 있으며 그리고 그 믿음과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평안을 가졌는데 왜 세상에 그 관계와 모임과 나눔과 보여지는 그 화려함에 또 왜 이것을 벗어버리느냐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교회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단순하게 장차 뭐 되어질 일 이렇게 해서 뭐 계시록 예언서 이 정도로 이런 데 던지는데요. 결코 이 예언서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예언서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계시록이라는 이 단어가 이 계시록이라고 명명되어져 있는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폭로하다예요. 폭로하다. 폭로가 뭡니까? 폭로가 뭐예요? 네? 폭로. 좋아하잖아요, 우리 폭로. 굿뉴스, 한 뉴스, 특종. 폭로가 뭡니까?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감춰졌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세상이 악해지고 그리고 세상이 불의해지며 폐역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그 악한 것을 다 제거하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온전하게 그 거룩한 날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이 땅의 도덕성이나 이 땅의 악이나 이 땅의 불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사도를 불러 일으켜가지고서 보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보게 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되어지는 현상을 가지고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아래서 보지 말고 지금 너희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지금 어디 속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시선에서 봐라 라고 하는 이것이 계시록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데 그 열심히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앞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준비해야지, 이 땅에서 내 삶의 방편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는 뭐라고? 내가 봄에 어디서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니까 이 땅의 세상 모든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한눈에 보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여기 두 진영이 있어요. 그 두 진영이 있는데 한 진영은 짐승과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군대가 있고요. 그리고 말탄자가 있어요. 그 말탄자와 또 그 군대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이 더불어 뭐하다 해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라고 하는 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짐승은 뭐예요? 그래, 마귀예요. 오늘 바울서가 얘기하는. 그리고 여기에 말탄자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의 군대는요, 오늘 전신갑주를 입은 그 전쟁까지 참여한 그 말탄자의 편에 선, 그리고 그 말탄자와 함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교회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에 말탄자들이, 아니 말탄자들 말고 그 반대편에서 짐승과 함께하는 자들이 이 모습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20절에 다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음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중간에 보니까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거기에 지금 미혹되어져서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하면 기쁨을 찾고, 그리고 그것으로만 자유를 찾고, 그곳에서 의를 만들고, 그곳에서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자랑하는 그 삶은 누구의 편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짐승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절대의, 절대 진리, 믿음, 구원, 평안, 이 전신갑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탄자와 내가 그 삶 속에서 그 편에서 내가 일상 살아가는 모든 관계, 살아가는 모든 삶을 사는 그곳에 내가 서 있는가? 미혹되어져서 그 짐승이 얘기하고 있는 이 즐거움과 쾌락과 그리고 그 자유와 그 평강을 쫓아가며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많게 하고 그것을 높게 하고 그것을 크게 하여서 내 성, 내 나라를 만들고 있는 그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 전쟁이 끝났어요. 그 전쟁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말탄자와 그와 함께한 군대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이미 뭐까지 가진 거예요? 승리까지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승리도 가져요, 평안도 가져요, 그리고 진리도 가져요, 의도 가져요. 왜 빼앗기냐는 거예요. 왜 우냐는 거예요. 이유를 딱 하나 얘기해요.
이유 딱 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뭐가 잘못됐대요? 기도가 잘못됐대요. 기도가. 기도란 무엇인가가 잘못됐대요. 기도의 도구가 무슨 뜻인지를 잘못됐대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뭐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성령 안에서라고 해놨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예? 예수님이 어떤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우리의 첫 만남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려요. 이걸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우상숭배로 바꿔버리고 구복으로 바꾸고 번영으로 바꾸고, 이 기도가 우상이 돼버린 이 기도의 방편이 내 나라와 내 소유에서 출발을 하니까 뭘 벗어버려요? 진리를 벗어버려요. 의를 벗어버려요. 구원을 벗어버려요. 평안을 벗어버려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라. 십자가. 기도는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것을 뭐하다, 모든 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에 있으라는 거예요. 어디를 만나든지 어떤 자리를 만나든지 어느 상황에 만나든지 그 자리에서 뭐하라고요? 기도해라. 그 기도는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어디로 우리를 데려간다? 먼저 십자가.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따르라 라고 그 따르는 무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그래요. 예배 드려요. 기도해요. 말씀 읽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마다 착한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해요. 그래, 예수님처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질문해서 답을 해야 되는 답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뭐냐고요. 도대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라예요. 그 나를 따른다고 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제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우리 마태복음 10장 38절에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도대체 자기 부인이 뭐고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네? 자기 부인은
내가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 나의 자리, 나의 위치, 나의 소유, 나의 나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의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틀렸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 현장이 어디예요? 이게 있어야 될 현장이 어디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가 함께 죽었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 부인이에요. 아멘. 기도요. 기도. 기도는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소유, 이 세상 기준 삼았던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십자가에 죽는 게 기도예요. 이게 어떻게 내 나라와 내 소유와 내 이름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기도가 돼 있냐고요. 그러니 여기에 절대의가 세상에 있죠. 절대 진리가 세상에 있죠. 내 사랑, 내 나라, 내 소유, 내 이름, 내 역사를 지키고 세우고 그것이 평안이 되어 있는데 온통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갖게 된 이 진리를, 이 의를, 이 평안을, 이 믿음을, 이 구원을 다 팽개치고 가가지고서 기도요? 기도는 우리의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미 진리를 가졌지 않느냐, 이미 의를 가졌지 않느냐, 이미 우리가 평안을 가졌지 않느냐,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 승리를 가졌지 않느냐. 그 승리의 편에, 그리고 그 승리자의 편에, 그 승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짐승의 유혹에 빠지지 않냐고, 그 짐승에 갖고 있는 그 유혹했던 그 모든 기준들을 다 버리고 절대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선하심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호와 뿐이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평안입니다. 이것을 맛보고 이것을 가진 자들이 왜 그것을 벗어버리고 가느냐? 이유는 자기 부인을, 이 기도를 하지 않고 가기 때문이다. (52주) 그리고 곱하기 14, 지금 저와 함께 거의 800번을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시간 속에서, 나의 역사 속에서, 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을 찾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이유는 뭐예요? 기도. 십자가, 그 죽음, 그리고 그 죽음과 함께 나의 모든 것이 죽는 이 자기 부인.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교회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그 어둠에서 빛으로,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우리 존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정체성을 찾게 됐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그 왕 되시고 그 머리 되시며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로 자라가고 성장하는 교회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삶의 자녀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되려는 그들을 내어 쫓았던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에덴 동산에 그 창조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이 세상의 이 상하의 구조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안정을 찾고 이것으로 그 의미를 찾고 존재의 가치를 찾고 거기에 참 기쁨을 찾는 이 세상의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돕는 페필로스의 이 수평적 구조에 결코 그 어떤 존재도 아래라 위에 두지 아니하고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이 창조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한 공동체, 그리고 그 삶에 결코 이 땅에 그 삶이 살아가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통하여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원리를 가진 공동체. 그런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 또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똑같아지는 이유는 기도가 틀렸다. 자기 부인이 없다.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이 죽음이 그 현장에 대면하는 첫 우리들의 경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간 삶의 대면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깊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꿈꾸는 거,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기도 대복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내가 처한 위치를 해결받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뜻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루는 데 대한 부분들, 이 기도 제목을 한번 제거를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네? 그게 우리가 지금 자리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위치라고요.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이미 진리를 가졌고 의를 가졌고 평안을 가졌고 승리를 가진 자로서의 그 자리에는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이 전시갑주를 입고 삶의 자리에 자기를 부인하는 이 기도로 시작하고 그 삶 속에서 이 전시갑주를 입고 그 말탄 자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3장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게 경험돼야 돼요. 이게 나눠져야 돼요. 이게 나눠져야 돼요. 우리 기도의 모범이요, 예수의 모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성경의 기도는 다 뭘 가지고 있냐면 이 십자가로 데려감 받는 그 시작에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베드로하고 요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잡혀간 곳이라면 예수님을 죽음에 몰았던 그 공회예요. 그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이 공회의 결정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 잡혀간 그들을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거기서 풀어주세요. 그 모든 어려움과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를 꺼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근본적으로 지금 바울 사도와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근본적인 우리의 시작점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로 가라고요? 십자가. 이걸 삶의 모든 자리, 모든 현장, 모든 속에서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 이미 가지고 있는 승리, 이미 가지고 있는 이 평안,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자유, 이미 가지고 있는 이 기쁨,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첫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와 그리고 그 은혜의 힘은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지금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당장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눠지고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 아멘. 이 기도를 경험하고 이 기도가 어디에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상황을. 아멘. 내 유혹이, 내 유익이 먼저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면 또 우리는 이 의를, 진리를 그리고 그 구원을, 그 믿음을 벗어버린다니까요. 그것이 사탄의 관계인데, 미혹인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과 나의 소유와 나의 나라를 죽고 그 사람과 그 관계와 그 상황을 보고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요?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올라간다니까요. 그곳에서 뭘 봐요? 이미 이긴 승리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삶 속에서 누려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멘. 대한공동체 우리 2025년 첫 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은혜의 공동체로 그리고 그 모든 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그리고 이 세상에 없는 이미 이긴 자들이 그리고 이미 가진 자유가 그리고 이미 가진 의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효력 있게 발산되어지고 나타나는 그 삶의 시작은 기도예요. 아멘. 온전히 다시 한 번 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를 따르는 이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자리마다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승리와 그 진리와 의에 이끌림마다 모든 삶 속에서 이미 이긴 승리를 누리는 축복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